마시고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뭘로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했는가? 이제 두 번째 말씀이 임하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말씀은 뭐라고 돼 있죠? 예. 바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어디까지요? 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생기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네 엄마 뱃속에 생길 때도 내가 너를 생기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다면은 이걸 정말로 그래 믿으면은 내가 너를 남자와 여자로, 남자는 하나님이 너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다 이그 말이고, 여자는 뭐죠? 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쭉 그러면서 오늘 이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하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다 읽자라 했지만은 여기에 주 모든 게 뭐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믿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불신자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믿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를 하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정리하는 그냥 무조건 아무데나 갖다가 아무데나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생기기도 전에 알았고, 이 말은 우리는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생길 때도 하나님이 생기게 하신 거예요, 이거요. 경석이 이게 이해돼야 돼. 당장 여러분들이 믿어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불신자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신자는 안 믿는다니까, 신자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내가 붙잡고 좋은 거는 붙잡고 안 좋은 건 안 붙잡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본부터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에베소서 1장 3절에 5절에 창세전에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하는데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 여러분들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말은 했지만은 내가 이걸 정말로 알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고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집니까? 아, 이거 진짜로 여러분 생각해. 내가 이거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 이걸 보고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서 보세요. 성경은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죠? 이제 이게 정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이 정리를 딱 해야 돼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했어요. 야, 경석아, 너 마음 문 열어. 그렇게 해서 내가 연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를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믿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게 믿어지거든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안 믿어지는가? 이게 믿어져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손으로 붙잡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 루디의 마음을 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못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작정된 그 시간표에 따라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될 줄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왔든지 간에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내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이해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죠? 정확한 말씀을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알려준 복음을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은 꼭 어떠냐면은 꼭 같은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일꾼을 붙인다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알아요. 저 상대방이 어떤 걸 다 안다니까 하나님이 생전 1년 가도 구원받을 사람도 하나도 안 붙이면은 왜 안 붙일까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1년 내내 가도 나한테 구원받을 사람을 안 붙이는 거는 왜 안 붙이죠? 조진 집사님 왜 안 붙여? 뭐 이렇게만 자꾸 하면 어떡해? 붙여도 답을 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붙이는 거예요. 성경을 요 눈으로 봐요. 여러분들이 안 붙인다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이 여러분들 주위에 없습니까? 있겠습니까? 많은데 안 붙이는 이거는 누가 안 붙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안 붙인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빨리 어떤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를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가? 그러니까 붙여도 안 되니까. 자, 붙였는데 거기에 대한 계속 답을 못 주는 거야. 거기에 대한. 그러면은 그 사람을 또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의 말씀부터 여러분들이 딱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접을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또 지속적으로 안 되지요? 안 되는 게 뭐죠? 답을 못 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빨리 자가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예레미야가 지금 복음 전하다가, 복음 전한다고 잡아다가 아무 이유 없이 어디에다가 넣었어요? 교도소에다, 감옥에다 집어넣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감옥에 넣은 사람은, 넣은 분은 누가 하나님이 넣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좋은 것만 하나님이 한 거고 안 좋은 거는 내가 한 거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자,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도 감옥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세요. 그것도 뭐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뭐 하는 또 여호와? 그걸 성취하시는 이라. 그 이름이 뭐라고 했죠? 예. 일을 행하시는 분도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그것을 또 뭐 하시는 분도 여호와야? 이루시는 분도, 일을 이루시는 분도, 그거를 치유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모든 게 여호와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이름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이거를 알고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알고 믿게 돼야 돼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니, 그 이름을 걸고 뭐라고 해요? 너는 내게 기도해라. 그러면은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을 네게 알려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니까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이 잘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자, 또 보세요. 여기는 그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고 그랬죠. 그 말이 여러분들이 보세요. 또 신약 성경에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무슨 계약서를 쓰든지 누구하고 약속할 때 뭐를 걸고 하죠? 자기 서명을 하는 거는 뭐죠? 도장을 찍고 자기가 사인을 하는 거는 뭘 하는 거죠? 내가 그걸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무슨 계약서를 쓰든지 할 때 이름을 쓰고 그래서 계약을 안 지키면 그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집 살 때도 10%를 걸으려고 하잖아요. 10억짜리 집을 샀어. 그런데 1억을 거는 거야. 계약서를 써서 그게 이행하지 못하면 어때요? 그거를 띄어 그냥 돌려줘요. 띄어도 할 말이 있어 없어요? 그건 이름을 걸고 한 거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건 이 세상의 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학문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법학이에요. 법학.
법학이 제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하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학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여기에서 나온 모든 법이 어디에서 근거해냈죠?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법인데 사람에다 기준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민주주의는 뭐죠, 우리 경석이? 사람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민주주의는 사람이 주인이라. 이게 세상은 다 그래 돼 있어. 그러면은 성경은 뭐라고 돼 있죠? 사람이 주인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요, 이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만드는 게 민주주의인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에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이 왕을 세워주세요 하고 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달니까 하나님 뭐요? 그럼 사울 세워라 했잖아요. 그러면 왜 왕을 안 세우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니까.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야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왕을 세운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역사를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역사를 기록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를 해야 되나요? 그냥 무조건 읽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않습니까? 그러면은 왕들 중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가 왕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세우라고 세워졌어. 그럼 다윗의 고백이 뭐였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가 왕이 아니라. 그러면은 왕이라는 말을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왕입니다 하는 거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말만 왕입니다 합니까? 뭔 말을 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는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산다니까?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분 나쁘면은 뭐 하나님이고 뭐 말씀이고 없어. 자기가 기분 좋아도 뭐 지 마음에 맞는 대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야. 이거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싹 바꾸지 않으면은 나라는 거에서 마귀에게서 절대 못 빠져나오는, 마귀는 계속 그거를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모든 것을 누구의 짓을 따랐죠?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전부 다 지 멋대로 먹여요. 지 성질대로 믿고 지 멋대로 믿는다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제일 앞으로 나와요. 제일 앞으로 나오라고. 제일 앞으로. 헌금하는 시간 없어? 헌금하려고? 제일 여기 앞에 나와야 돼.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래. 그래서 인사하러 왔어. 아까 그렇지. 거기 앉아요.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고 그렇구나 하고 모든 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뭐 억지로 그렇지 않은데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세가 가만히 여러분들이 모세 하나를 봐도 그렇다니까.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걸 봐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기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적에 쬐끔했을 때도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처럼 아마 5살, 6살까지 막 키워줬을 수도 있어요. 자기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런데 어머니한테 들은 건 있는데 자, 어머니가 떠났어. 그 어린아이가 세인이보다 더 작아서 가지고 태어나서 5살, 6살이 되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다가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엄마한테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은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몰라. 그런데 애굽에서 그 당시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거예요. 왕궁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모세 시대에 지금부터 3600년 전에 그 시대에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왕궁에서 거기서 자라나서 거기서 모든 공주의 아들로 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배웠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배웠다니까? 모든 지식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지금 말하면 어느 나라죠? 이집트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그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양자로 가가지고 공주가 아들이 없는 모양이야. 그래서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거예요. 누가? 모세가. 근데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석 달 만에 나일강에다 띄워가지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유모가 마침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가서 유모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세인이만 할 때 간 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니는 뭐를 알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안단 말이에요. 그 알고 나니까 계속해서 저 어린 아이에게, 세인이에게 저 엄마가 지금 뭘 하고 있죠? 집에서든지 뭐 하면은 서밋타임 이렇게 나오는 거 가지고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한 5살, 6살까지 갖다 치자고. 근데 지 엄마가 떠나고 그걸 하나도 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럼 저 속에 뭐가 들어가 있지? 엄마가 준 건 있는데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진짜 이게 느끼는 게 뭐냐. 창조란 놈이 이게 지금 6살이 됐거든? 이게 유치원을 안 보냈잖아요. 유치원을 안 보내서 5살 때 유치원을 처음 간 거야. 맨날 집에서 있고 뭐 맨날 저게 말씀만 듣고 이러다가 가보니까 유치원이니까 지 또래에서 애들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지금 6살이잖아요. 지금도 야 유치원 갈래 그러면 좋아가지고 그냥 지 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유치원 가서 논다니까. 저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자라서 7살 되고 8살 되고 9살 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나왔어요. 모세 당시에서 그 고고학자들이 했는데 그때 헤스페리오라는 대학이 애굽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엄마로부터 태어나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거는 마음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그래서 그거 있는데 뭘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친 것이 여러분들 나이 40이 되면은 사람이라는 거는 나이 40살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지금 조우진 집사가 지금 30이 됐는데 자 이제 내년이나 후년 되면은 박사를 딴단 말이에요. 내년에 따냐? 내년에 충분히 돼? 자 그러면은 박사가 되고 나서 한 8년이 더 있어. 8년 더 있으면 40이 돼. 그러면
앞으로 10년 더 후에 네가 마흔이 딱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들겠어? 뭘 이제 나도 할 수 있어 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 진짜 해서 이러면서 생각을 해보라니까. 요렇게 좀 적용을 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40살이 돼서 이제는 최고의 학문을 왕궁에서 배워서 최고의 훈련을 받고 최고의 받아서, 그런데 어머니한테 들은 건 있어. 그거를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알아들어지셨습니까? 그래서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어머니한테 들은 그 어려운 게 어려서 듣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모르는데 거기에서 들은 거 가지고 열받아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다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갔죠? 왕궁으로 들어가서 얘는 양자라는 걸 알고 애굽 사람이랑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거든. 이래가지고 튄 거요. 그냥 어디로 튀었죠? 잡히면 죽으니까 살인자가 돼가 지명수배가 되는데 모세는 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근데 어려서 들은 복음이 있는데 실제로 그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성경을 보고 생각을 해본 게, 어려서 여러분들이 들은 거는 있잖아요. 평생 간다는 말이 맞아요. 그래서 3살 때 배운 것은 어디까지 간다? 80까지 간다는 말은, 지금은 좀 환경이 좋아지고 좋은 게 돼가지고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나올 때는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은 80까지 못 살아서 사람이, 그 말 나올 때는 몇 살까지 살았을 것 같아? 50, 60이 나올 때는 많이 살아야 50, 60밖에 안 살았다니까. 근데 80살까지는 그 말은 뭐죠? 어릴 때 들어간 말이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죽을 때까지 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계속 뭘 자기가 해보겠다고 막 뭘 설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됐어. 이제는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희망이 점점 이제 가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 변 장로님이나 정수영 장로님이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을 안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이제는 나이가 60이 중반이 넘었는데, 이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변 장로님 듭니까 안 듭니까?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다. 두 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걸려 있어요. 이 모든 다락방 하는 사람들이 거기 다 걸려 있다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이제 나는 뭐, 이렇게 딱 자기의 생각이 딱 끓여 있다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누가? 모세가 80이 된 거야. 70도 그렇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80이 된 거예요. 80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들은, 이 어려서부터 들은 메시지는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있는 거야. 이건 안 사라진 거야. 어려서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는 뭐냐, 이제는 뭐냐,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제 나이 80이 됐는데 어느 날 양을 치우는데 저쪽에 보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았는데 막 불꽃이 확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들 같으면 가보겠어 안 가보겠어?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래 슬슬 가보니까 갔어.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는데 모세에게만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기서 신발을 벗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말로 여러분들 기준으로 여러분들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안 온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얘 깜짝 놀라서 사방을 쳐다봐도 아무도 없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이 말은 네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몸을 성전하고 여러분 그 거룩한 사람인데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하고 자꾸 내 생각으로 가는 거야. 빨리 이거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가지고 보세요. 그러니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음성은 들려야 안 믿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양치던 지팡이가 아니고 막대기라니까. 아니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 가니까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팡이 가지고 다니는 게 막대기 가지고 다니는 거라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 예, 네 손에 뭐 있냐 그러니까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야 막대기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들고 있던 막대기를 땅에다 뚝 들으니까 이 막대기가 뱀이 되는 거예요. 뱀인데 그냥 꽃뱀이 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꽃뱀 독 없는 뱀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독사가 딱 되는 거예요. 겁나게 해서 하는 거 나오세요. 막대기가 뱀이 되는 거예요. 독사가 되는 거예요. 뱀이 이게 막 움직이는 거야. 막 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 모세야 너 뱀 그걸 잡아라.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아니 꼬리 잡으면 뱀이 돌아서 물잖아요. 근데 잡으라니까 한번 겁나면서도 이렇게 해서 딱 잡으니까 이게 또 뭐가 돼? 그래도 안 믿는 거야. 인간이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안 믿는 거라니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했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또 뱀, 또 지팡이를 놓으니까 또 뱀이 되고 또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됐어.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자면은 야, 네 손을 네 이 품속에다 한번 넣어봐라. 그래서 손을 갖다가 이 품속에다 딱 넣었다 빼라. 그러니까 빼서 아니 이거는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은 고치는 게 아닙니다.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장로님 뭐라고 얘기하지? 한센병. 네? 아, 그거는 이제 좋은 말로 한센병이라고 하고 천병이라고 해요. 하늘에서 내린 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문둥병은. 손에 딱 문둥병이 딱 그래가지고 막 있는 거야. 다시 품에다 넣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넣었다 빼니까 이게 치유가 되는 거 없던 거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안 믿는 거야.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볼 때에 핵심을 잘 붙잡고 읽어야 그냥 성경만 쭉쭉 읽으면 소용없다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딱 할 때에 그때 보면은 모세를 죽여버리려고 해요. 할례 핑계를 대면서. 그래가지고 호렙산으로 불러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이 그 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랬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각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각인이란 말이 전부 그거는 사실 알기를 바랍니다. 감람산 40일이라는 것도 그 각인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40일 안 되고 진짜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이 딱 붙잡죠. 하나님이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야 모세야 너 가서 장로들에게 유사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아니 하나님 내가 가서 얘기하면 말 듣겠습니까? 바로한테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서 피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라.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이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다니까. 모세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가 하는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딱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왕이고, 나는 지금 나이가 80 먹어서 아무 힘도 없는데, 내가 가면은 날 죽으라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 말이 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안 보이는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가라고 했다. 죽음 직전에 죽이려고 하니까 죽음 직전에 이걸 깨닫고 가는 거예요. 가서 네가 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 가서 내 시키는 대로만 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서 그 양치던 막대기, 지팡이가 아니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하나님이 나일강을 전부 피바닥에 하고, 그래서 12재앙을 딱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9가지를 해도 이게 바로왕이 꼼짝도 안 하는 거야. 그 10가지 재앙이 뭐죠?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죠?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개구리를 신으로 믿어. 여러분들, 흑암도 이걸 신으로 믿는 거예요. 이도 이것도 신으로 믿는 거예요. 파리도 전부 뭐냐? 이게 다 희한한 사람이에요. 지금 보세요. 개를 신으로 믿는 데가 없느냐? 소가, 원숭이가 신으로 믿는 데가 없느냐? 나무를 가지고 신으로 믿는 게 없느냐?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을 보고 신으로 믿어요. 북두칠성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칠성님이라고 해요. 호랑이를 보고 산신령이라고 믿어. 아니 무슨 신령이야. 여러분들이 절에 가면은 뭐죠? 산신각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보세요. 호랑이 그림 있어요. 뭣도 모르고 하니까 칠성각이라고 있어요. 그 북두칠성을 가지고, 그래서 저를 장독에다 물 떠놓고 우리 엄마가 샘에다가 물 떠가지고 우리 큰아들 잘 되라고 사기 그릇 하얀 거 있죠? 대접 같은 거 여기다 물 떠놓고 빌었어. 아니 여러분들은 이미정 이런 분들은 모르지만은 저기 김주훈 집사님은 아시죠? 그렇죠? 다 그런 세대라니까요. 보세요. 다 우리 송 권사님이나 다 그런 세대 아닙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만 참 신이고 살아계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에게? 그러니까 별 재앙을 다 내려서 항복 안 하는 거야. 그래, 제일 마지막에 양의 피 바르라. 양을 잡아가지고 조금 바르든 많이 바르든 다 문설주에다 다 발라라. 그러니까 싹 다 발랐어요. 안 바른 집은 장자가 죽어버렸어. 대를 이을 장자. 우리 한국도 뭐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죠? 장자가 중요한 거예요. 장자가 죽고 짐승까지도 제일 처음에 태어난 건 싹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바로왕이 손을 들고 다 나가라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는 그리스도만 두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얘기라니까. 양피 바른 날은 뭐죠? 어린 양의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지식이 많도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 해도 과학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핵폭탄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핵폭탄으로도 마귀는 안 죽는 존재라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뭐만 두려워한다고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모세가 양피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그게 완전히 각인이 되고 그게 완전히 뭐죠? 뿌리가 내려 완전 다 벌어든 거예요. 그거를 가져가 구약에는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 신약에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걷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복음이 확실하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누가 그대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했죠?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이에요. 구약에는 뭐라고 이름을 걸었다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걸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냥 예수 이름을 기도하니까 예수 이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전부 이건 뭐예요? 불신자들 수준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은 정말 이거 깨닫기를 주의 성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야.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데 뭐 집을 사든지 팔든지 물건을 사든지 할 때는 계약서를 쓰고 여러분들 이름을 쓰고 거기다 뭘 하죠? 사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걸 지키겠다고 그러죠. 사람은 그거를 못 지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영으로 역사하겠다는 말을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말씀을 잘 정리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인다고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고 이거면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은 예수 이름으로만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거 진짜 말하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금 믿으시라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은 내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이 말. 땅에서 무엇인지 불면 하늘에서 풀 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오경석이라는 사람이 랩런트가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건강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해? 에?
이제 들어서 진짜로 뭐냐? 나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죠?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능력을 체험해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예수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냐, 다른 사람이 보고 이 사람은 다르네,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다르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신자,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전부 비정상인 신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뭘로? 설교로 듣고 그걸 목사를 하는 얘기하지 말고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이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각과 마음에 담겨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은 그대로 되어지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있다가 이거 모르면은 마귀에게 100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나 유대인들한테 완전히 다 지는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나오면은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리 실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맛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이하고 뭐라 그랬지 아까? 현지 씨, 현지, 참나 이래 이거 알고 살아가면은 그냥 이거 아는 날까지 갈등이 많이 오게 될 거예요. 해도 안 되니 뭐냐 자꾸 내 생각으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 사람들은 이제 누구야 저쪽에 성민이? 성민이는 쟤 무슨 소리야? 잘 모르겠어. 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상관없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알지. 그러나 황현지는 보니까 내가 아까 저 밑에서 한참 한 40분 이상 얘기했어요. 얘기를 막 잔소리 엄청 했지 뭐. 그런데 딱 보니까 생명 있는 사람이네.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알면은 정성민이는 최고의 중요한 신부를 얻은 거예요. 최고의 신부를 얻은 거라니까. 이거 진짜 알면은 난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은 내 인생 살아온 얘기를 했다니까. 저는 이거를 모를 때요 돈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잘 먹고 잘 살면 된 줄 알았어요. 아니요. 누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건강해야,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돈이 있어야 생명 살리는 데 쓰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데 쓰임받는 거라니까. 이 비밀을 복음이 없는 사람이 돈 많으면 마귀에 죽도록 신분하고 다른 사람까지 죽이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했어요. 제 친구들 보고 내가 30살이 31살 때부터 31, 32에 그때 죽기 살기로 3, 4년 했더니 돈이 보이더라. 그때 공무원들 20만 원에서 25만 원, 그때는 5급밖에 없었잖아요. 제일 밑에가 5급이 지금 9급까지 있지만은 20만 원에서 25만 원 받을 때 나는 300만 원씩 벌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내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행복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왜 내가 이걸 막 목이 가면서 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칩니까? 이거는 내가 표현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내 성품이 이래. 성품이 좋지 않아서 그래. 조진 집사는 조용조용히 이렇게 잘 하는데, 그러니까 나 그렇게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면은 또 이게 얼굴 빨개져 가지고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리 지른다고 되는 건 아닌데 꼭 이 말씀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어 체험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